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종교개혁 주일, 저희들 마음 한가득히 개혁과 자유와 진리를 향한 소망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부족하고 개혁적이지 못했고 자유롭지 못했고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 크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모든 허물 용서받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허물을 씻고 새로운 다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500여 년 전 긴 세월 전에 독일의 한 작은 도시에서 그가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재판에 넘겨져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참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경문을 붙였던 루터의 그 용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떠나온 고국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나 교회들이 개혁의 모습은 오간데 없이 모두가 권력과 결탁하고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이들, 눌린 자들을 외면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가 사유재산화되어서 마치 그의 재산인 것처럼 자식들에게로 넘겨주는 모습도 봅니다. 이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가득 찬 죄를 볼 때 이 시대에 누가 감히 개혁을 말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평화의 교회 식구들 작은 인원들이지만 무엇이 옳은지를 늘 고민하며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믿음인지를 늘 생각하며 이 작은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 작은 공동체에 힘도 없고 때로는 너무 작아서 물량이 대접받는 시대에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 귀한 주일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평화의 식구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늘 그들의 삶이,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격려해 주시고 늘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많은 부조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은 사랑하라고 선포하셨고 그분 스스로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까지 당하셨는데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모인 이들은 조금만 자기와 다르면 혐오하고 배척하고 증오하는 그 중심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어제 일어난 피츠버그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 무차별한 살상, 그곳에서도 우리는 혐오가 마구 생산되는 오늘의 믿음의 체계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는 혐오하는지요? 왜 우리는 조금만 다르면 그들을 미워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들의 믿는 신념에 따라, 그들이 믿는 안식일에 따라 토요일 날 예배드리다가 무참히 살상된 그들의 영혼 주님 거두어 주시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점점 더 깊어가는 이 혐오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솔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국 현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평화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뻐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반대와 그에 못지않은 회방의 소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더불어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명분이 있던 간에 전쟁은 안 된다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평화의 교회 식구들, 여행 중인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병을 얻고 여전히 투병 중인 우리의 가족들 주님 투병 중에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쾌유의 확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막 투병의 길에 들어선 우리 교우에게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 지니고 있는 고민들, 각자 주님 앞에 바라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이 자리에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심만을 위한 것이라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실히 드리는 그 기도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응답하여 주는 기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린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또한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라고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름 붙이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인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제자들에게 다 마치신 다음에 기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별 기도 혹은 주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막 땀을 피같이 흘리시고 눈물처럼 흘리시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조는 제자들을 탓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마지막 기도는 주로 그렇게 어떤 사건 중심으로 묘사되었다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아마도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아주 긴 장인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암송을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기도라고 이름 붙인 것이 그 마태복음의 6장에 나오는 그 주님의 기도 읽기 망정이지 초대교회 교부들이 자기들 기억력 좋다고 요한복음 17장에다가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오늘 여러분들 외우시느라고 굉장히 힘들으셨을 겁니다.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주시고 뭐 이러면서 몇 절까지입니까? 이게 보면 한 30몇 절까지 되는데요. 25절, 26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 다 외우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집례하던 그 중에서도 최고의 지위에 있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뭐 양이 되었던 이런 제물을 가지고 대신 백성들의 죄를 사여주면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역할이었다면 예수님은 다른 희생제물 없이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희생되셨던, 즉 자기를 제물로 바치셨던 그것이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점일 것입니다.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구약의 대제사장이 더 대제사장의 이미지에 어울리느냐, 예수님의 대제사장성이 더 어울리느냐, 아마도 아무런 죄도 없는 희생 제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보다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바치는 그런 대제사장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카톨릭, 오늘 뭐 종교개혁주의이지만 카톨릭 얘기를 잠깐 하자면 카톨릭의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뭐 아주 개혁적이고 또 서민 중심적이고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방북을 해달라, 북한을 가달라 이렇게 해서 아직 확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의 정식에 초청이 있으면 가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 지난번 요한 바오로 2세 때도 북한의 교황이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지 않았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신 이용당한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도 없는데 갔다가 오히려 독재 체제를 강화시킬 뿐이다.
오히려 독재자를 미화할 뿐이다. 이런 비판 때문에 요한 바오로 2세도 상당히 개혁적인 교황이었는데 가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이번 프란체스코 교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꼭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했던 예수님을 본받는 진정한 사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인의 길은 욕먹는 길입니다. 그 욕먹는 길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욕입니다. 그 욕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북한을 완전히 가겠다고 완전히 최종 결정을 하면 서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엄청나게 비판할 거라고요. 뭐 정말 독재자에게 명분을 주기 위해서 가느니 그 욕을 먹으려고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교황의 그 행보를 봐서 꼭 가리라고 믿고 어떠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정말 가톨릭 전체 세계의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2015년에는 그 피델 카스트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쿠바의 최고 평화의 지도자였던 피델 카스트로를 방문해서 그와 또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책이 그 프란체스코와 카스트로의 대화라는 책으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두 사람이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것이 책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화에도 기여하고. 근데 쿠바 갈 때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세계 언론들이, 서방의 언론들이 저 카스트로한테 이용당하는 거다 어쨌다. 그래도 갔어요. 이번에도 꼭 가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처럼 욕 많이 드신 분이 어디 계셔요? 좀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비난과 욕은 오히려 그것은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몇 해 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저는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막 칭찬해주면 다 우쭈쭈쭈 해주면 다 좋아한다. 고래도 춤춘다. 여러분 우리 고국이 참 빨라요. 그런 건 여러분 우리 고국에서 이제 더 이상 돌고래쇼 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 막 이런 동물원 가면 돌고래쇼 하잖아요. 그 사육사들이 막 하고 돌고래들이 막 농구도 하고. 왜 볼 수 없게 된지 아시죠? 그럼 뭐 음식 하나 주고 칭찬해주면 돌고래들이 잘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동물 학대입니다. 그러기까지 얼마나 두들겨 맞았겠습니까? 안 보는 데서 채찍질 당하고. 저는 우리의 고국이 때로는 그런 건 너무 빨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국에서는 돌고래 쇼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직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돌고래가 아니죠.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할 때는요, 저 사람이 나를 돌고래로 생각하는구나. 너무 그 칭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나는 돌고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늘 격려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격려하십시오. 그러나 그 격려와 칭찬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이용하는 그런 격려와 칭찬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격려와 칭찬을 하시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칭찬과 격려에는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본문은 9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26절까지 긴 부분은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자, 주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아버지를 영광되게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희생제물로 희생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그 당시로서도 가장 잔혹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을 주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행위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요,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까? 전부 지금 이제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뭐 자주 하는 말이지만 한때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서 사회개혁에 앞장서고 이웃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했는데 이제는 반대라 그러잖아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요. 야, 교회가 어쩌다 저렇게 됐냐.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어떤 잘 아는 분의 SNS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일체유심조라고 믿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를 들고 보니까 일체유신조구나.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용어죠.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 마음에 달려있다. 딱 불교적이죠. 근데 이분이 내 젊을 때는 일체유심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일체유신조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이런 SNS를 게재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쩌면 그 신이 하나님 신자가 아니라 믿음 신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체는 다 유신조입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고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믿음으로 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오직 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판단, 내가 믿는 것에 따라서 내 신념이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찮은 나의 주머니나 채워주는 존재로 믿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저 주머니나 채워주는. 근데 또 바깥에서는 요즘 뭐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 일부 타락한 목사들이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닌데 주머니를 털어가는 존재로 이제는 교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존재로 왜곡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내 주머니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되어 있다면 뭐 그런 기도 좀 드릴 수도 있다고 봐요. 정말 내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으면 내가 가난하면 힘들면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죠. 그런 기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모든 세상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은행 창구 정도의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선포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네팔에서 그 선교를 하시는 강원희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1934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80이 훌쩍 넘은 나이인데 아직도 네팔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더래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 좀 잘하고 의대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어떤 미래 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었대요. 부모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자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의대가 그렇게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의대를 갔어요. 공부는 잘했나 봐요. 그죠? 의대가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닌데 의대를 갔어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생각이 드니까 자기는 그렇게 의사가 돼가지고 막 큰 병원에서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싫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어쨌든 연세대 의대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뭐 도심지에 개업하면 그냥 돈방석에 올라앉는 그런 정도의 학교는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싫더래요. 그래서 강원도 고성이라는 데 깡촌에 가서 그곳엔 병원도 없어갖고 낮에 마을회관 빌렸고 거기서 이제 의사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강원도 일대에 유명해진 거예요. 뭐 오직 실력이 없으면 이런 깡촌까지 왔을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 사람이 신실하게 시골 사람들을 돌보고 신실하게 진료 행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속초까지 병원을 확장하고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늦은 나이인 49살 나이에 어느 날 왜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의사가 되고 싶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속초의 큰 병원, 정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매일매일 돈더미가 들어오는 그 병원을 다 정리하고 49살 나이에 그 네팔 오지로 떠나게 됩니다. 아내가 반대했답니다. 왜 이 고생을 하려고 하냐. 나는 죽어도 못 따라가겠다. 그러나 아내를 설득해서 결국 49살 나이에 네팔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뭐 티벳 이런 지역 히말라야 다니면서 지금까지 80이 훌쩍 넘은 나이까지 그렇게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 갔을 때는 또 역시 그렇겠죠.
그 산골 마을에 사는 정말 한국의 산골 마을보다도 더 낙후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저거 뭐야? 뭐 의사가 뭐 지나라에서 뭐 범죄 짓고 도망 왔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경안시하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는데 어떤 환자를 수술하는데 피가 모자라더래요. 그 지방 그 산골 마을에 뭐 보관된 피가 있겠어요? 뭐. 근데 딱 보니까 이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이더래요. 자기랑 혈액형이 같더래요. 그 환자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려 400cc 큰 병 2병을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환자에게 수혈을 해주고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죠. 뭐 많은 또 의료 선교하는 분들 예전에 그 수단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 암으로 잃은 이태석 신부님이니 참 우리 뭐 이태석 신부님은 다행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이런 알려지지 않고 숨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핵심 사항입니다. 주님, 나는 희생당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희생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워져야 됩니다. 나는 모든 물질적인 부를 멀리하고 저 깡촌 가서 아니면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네팔 같은 데 가서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의료 선교를 하지만 또 이분은 또 밖에 선교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그런 의료 행위를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희생당하지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 마음,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냐, 그것을 돌아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늘 기도 중에 두 번째 주제는요, 주의 백성을 보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겁이 나겠죠. 제자들 두고 이제 먼저 이 땅을 떠나시려고 하니까 내가 있을 때도 저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던 저 제자들 어쩌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앞으로 선교하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늘어날 텐데 내가 없어도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을 보존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그건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해달라는 그 구약의 기도가 아니죠. 주의 백성을 보존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세계 곳곳에서 어쨌든 서구 사회는 기독교 전통으로 쭉 2000년 역사를 유지해 왔는데 곳곳에서 기독교 신자가 줄어간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뭐 한국교회도 한때는 뭐 1000만 성도를 자랑했는데 지금은 뭐 700만 정도 됐습니다. 한국교회에서요, 한창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요, 그 인구 센서스 보면요, 기독교인 인구가 때로는 우리 전체 인구보다도 많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들이 부풀리게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한 5천만 되는데 한 4천만 될 때 막 기독교 인구가 막 5천만 나오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막 부흥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부풀려도 한 700만, 뭐, 그러니까 한 7분의 1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한동안은 그렇게 한국이 마치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럽은 더할 나위 없고요. 숫자적으로 줄고 있는데요. 주의 백성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세 속에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진리가 얼마나 녹아있느냐를 보는 건데, 숫자적으로 줄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은 불의한 정권 편에 서서 그 정권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의 백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 그건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무슨 뭐 조창기도에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목사들이 이명박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게 마치 뭐 교회가 대단한 권력을 차지한 것처럼 대서특필하고 말이죠. 그때 회개기도도 안 하고 말이죠. 감옥에 가서 참 아쉽긴 한데요. 주의 백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보존된다는 게 아닙니다. 주의 백성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보존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뭐 성당을 위해서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사회 곳곳에 밑바닥에 잔잔하게 깔려 있는 것. 그것이 보존하는 겁니다.
한때 그 소비 종교라 그래서 현대 종교는 다 소비 종교다. 오늘 소비 사회라 그러잖아요. 다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뭔가 소비하고 자꾸 소비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소비 자체가 종교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신념 체계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빈센트 밀러라고 하는 최근의 신학자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소비 종교가 돼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뭔가 좀 특이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종교가 막 소비성이다, 막 사람들이 너무 낭비하고 이런 거다, 뭐 그렇게 비판해 이 사람은 아니다. 종교가 소비 종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종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써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득권까지도, 자기의 우월감까지도, 때로는 자기의 신념 체계까지도. 그러면서 표신하지 않게 곳곳에 이렇게 깔려있는, 그 근저에 깔려있는 그런 종교가 되라고 빈센트 밀러라고 하는 지금 현재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문명의 미라를 보십시오. 그냥 그 죽은 파라오들의 보존하기 위해서 꽁꽁꽁꽁 묶고 온갖 방부제 처리하고 그게 보존된 겁니까? 시신만 보존됐지만 그거 봤을 때 와, 굉장히 뭐 어쩌다가 어디서 뭐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미이라가 새로 발굴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보고 막 아름답다 그럽니까? 생명력을 느낍니까? 아무리 꽁꽁꽁꽁 묶어놔도 보존 처리해도 그 안에서 막 일부는 썩고 그러잖아요. 그건 보존이 아니죠. 오늘 교회가, 기독교 세력이 자꾸 보존하려고 하는 건 미이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이라가 아니라 참 생명을 만들어가는 보존이 돼야 돼. 그건 다 아낌없이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너무나 우리가 주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천당,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자꾸 상대방에게 나를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낌없이 쓰는 것. 그게 바로 주의 백성을 보존하는 겁니다. 주님도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죽음은 잊혀져야 됩니다. 미이라처럼 늘 기억되면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극복될 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죽음을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보존이 된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 되게 하라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이것도 또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 당시는 전교인 수련회라 그래서 한 2박 3일 어디 기도원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외부 강사도 모시고 그렇게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또 지금도 그거 하지 왜 안 하냐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때 해보니까 별로 우리 야외 예배, 지난주 야외 예배 갔을 때 그렇지만 교인의 반 이상은 빠지고요. 뭐 좀 별로 그렇게 주일날까지 이제 겹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썩 효율적인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뭐 큰 건 아니지만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교회에 조금 자그마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빨리 봉합해야 되겠다. 뭐 어느 교회든 이 리더십 교체기에는 좀 갈등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 첫 번째 전교인 수련회 주제를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딱 정해갖고 당회에 딱 올렸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그랬더니 우리 오늘 아직도 여행 중이시지만 문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전에 목사님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란 주제 썼다가 그 다음에 꼭 교회가 분열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오늘 문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그분께 무슨 뭐 아첨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때 큰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무심코 좋은 말이라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말을 즐겨 썼는데 주님도 하셨으니까.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자칫 왜곡하면 다 내 말에 따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이 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나 되게 하소서?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일반 교회면. 그게 아니잖아요.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추구하는 거죠. 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 왜 교회 안에서 잘못 쓰이냐면 교회에 다양한 소리들인데 그걸 막 애써 억누르면서 다 목사를 중심으로 뭉쳐라 뭐 이런 것들.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건요. 어찌 보면 삼위일체 신앙 안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비판하잖아요. 야, 그런 게 어딨냐? 뭐, 하나님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고.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목사님들 설교는 다 거짓 설교입니다.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될 때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종교회의였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믿는 건 아타나시우스파의 교리입니다. 지금 삼위일체는. 근데 아리우스파 교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교리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조금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으실까 봐.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본래부터 빌립보서 말씀대로 동등 본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님까지 애드돼서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고 세 분이란 말입니다. 참 어렵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의 80%가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아리우스파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이 하나님 피조물이라는 설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동등본체고 하나님조차도 유일신이면서 동시에 그분조차도 세 사역으로 나눠서 활동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 세 사역이 하나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화엄경에 자바경이라는 성경이 죄송합니다. 불경이 있는데요. 그 불경의 주제는 일즉다 다즉일입니다. 하나는 여럿이고 여럿은 하나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것도 생겨나며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으며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이것이 자바경 화엄 사상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 안에 여럿이 있고 여럿 안에 하나가 있고 하나님 혼자서 유일하게 나는 유일하게 하나야 라고 주장해도 우리가 감히 뭐라고 덤비지 못하는데 그분 스스로가 셋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만 믿고 따라와가 아니라 그 안에도 여럿이 협력의 사역이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수천당이 다양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예수천당을 당연히 믿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누구한테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데 왜 안 믿어?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길거리 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이 그 시간에 큰 소리 치지 말고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그분에게 모습에서 예수 천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소리쳐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는 이제 잘 아셨죠? 하나 되게 하셔서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럿 되게 하소서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를 발견하는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님도 그런 의미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겠죠.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하찮은 사람이 와서 나도 사도로 인정해 주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웃겼겠어요. 하도 몇 년을 쫓아와서 자꾸 부탁을 하니까 결국 사도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제자들, 사도 바울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너 예수님하고 같이 이슬 맞으면서 밤새 봤어? 이런 거거든요. 너 배고파서 미리 사고 훔쳐 먹어봤어? 안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서 나도 사도로 인정해달라니까 베드로가 보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뚝 띄어진 게 뭡니까? 그래 앞으로 우리는 유대인의 사도를 할 터이니 너는 이방인의 사도를 하여라 하고 겨우 몇 년 만에 허락을 해준 거예요. 정말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한 12년에서 17년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인정받은 겁니다. 베드로도 인정한 것이죠. 나 혼자로는 안 되겠구나. 사도 바울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교회가. 그런데 로마가 그 정권과 결탁하면서 다시금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나만이 진리라고 하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것이 목사들에 따라 교단에 따라 신교냐 구교냐에 따라 다 해석한 게 틀리는데 저마다 내가 해석한 것이 진리라고 하면 무엇이 진리이겠습니까?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를 향해 가기는 과정에서 자기는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성찰이 바로 진리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누군가에게 강요할 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일은 나는 여전히 진리에 목마르지만 나는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라고 겸손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허무주의 철학자로 마치 기독교랑 적대적인 사람인 것처럼 기억하지만 니체는 실제로는 어쩌보면 그 자신은 기독교를 부정했지만
가장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가장 합당한 해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니체는 자기의 여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동생에게 말한 겁니다. 만약 네가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그러니까 니체가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해도 뭐 여동생에까지 무신론을 강조하진 않았겠죠. 정말 우리가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니체가 그래서 여동생, 그럼 믿어라. 그런데 네가 진리를 알고 싶다면, 여동생에게 영입니다. 네가 진리를 알고 싶다면 질문해라. 의심해라. 아주 멋있는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라는 말은, 진리로 거룩해지라는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정답을 알지 모르는 채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잘하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참 은혜로운 가사이죠. 내가 힘들고 외롭고 지쳐서 이렇게 힘든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복음성가 가사에 우리는 매우 기뻐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인 겁니다. 내 이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그렇게 기쁘고 감격적이고 위로가 되는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금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영화롭게 우리의 오늘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진정한 생명을 보존하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럿 안에서 하나를 발견하는 귀한 진리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형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주님 스스로의 안위도 걱정되던 그 시점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여서 주님도 힘들고 두려우셨을 터인데 우리를 더 걱정해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믿음,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정말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사역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우리들은 정말 세상의 다양성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